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죠. 하나님이 기뻐 택하시고 즐겨 하시기,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사람들은 예수를 구주로 모시는 사람들,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성도를 택하여 쓰실 때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주냐면 성령을 통해서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설교를 많이 듣고 하다 보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문제 많은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압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또 하나 특징은 남다른 데와 다른 교회와는 달리 특징이 하나 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부어주는 은혜가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영적 역사가 굉장히 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은 이유는 아마 어쩌면 그 영적으로 큰 역사를 부어주신 그것 때문에 생겨난 그러한 문제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법이 천편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울 때가 됐어요. 성령의 교회를, 성령의 커뮤니티, 성령의 시대가 온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초대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말씀에 힘을 주셨고 또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방 땅에도 이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강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놀라운 신비한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예배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이 사람 저 사람 터져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와는 그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 초대교회의 그러한 모습이 없으란 법은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1대1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능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손을 얹으면 병자가 낫는 것, 교회 내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능력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같으신 하나님이지만 천편일률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하시진 않습니다. 교회를 여시고 성령을 여시기 위해서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고린도 교회에 부어준 것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들이 이 엄청나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은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데서 많은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분쟁이 터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씀이 중요하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뜨거움을 강조합니다. 어떤 사람은 논리적으로 변론을 하고 하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은 방언을 들고 나서 대적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여인들은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이면서도 남편을 생각하지 못하고 영적인 그것을 분별 없이 행했다는 그런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는 분명히 음행을 행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누구한테 손을 얹기만 하면 병이 고쳐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음행을 저질렀다고 하면서도 사람은 내보낼 수도 없고 그 사람도 나가지도 않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보통 이런 하나님의 풍성하신 영적 능력은 가난한 자에게서 나옵니다. 가난한 자들이 그런 것이 가득해졌어요. 방언도 하고 좋아합니다. 부자들이 보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자리 잡았었는데 저 사람들이 판치는 게 싫잖아요. 자기들이 행사를 하고 싶죠. 자기들끼리 모여서 밥 먹은 거예요. 성찬식 하기 전에. 그래서 취해버렸어요. 그래서 성만찬을 할 수 없을 정도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마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성령의 영적으로 강한 것들을 부어줬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것을 소화하지 못해서 분쟁이 난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부어주셨는데 그것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바르게 온전하게 쓰지 못하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사용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고린도 교회는 성경의 어느 곳을 보아도 고린도의 교회만큼 영적으로 강한
그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의 부어주심을 체험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서로 분쟁하고 다투는 것의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있습니다. 은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은 은의 은자입니다. 사는 줄 사자예요.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사를 개발한다고 얘기하는데 개발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개발보다는 은사는 주신 것을 받아서 나타나지는 것. 영어로 보면 spiritual gift라고 합니다. gift,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선물의 개념으로 생각해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은혜로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것을 신령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spiritual gift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은사를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들 가운데 나타난 신비한 것들, 그것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나에게 은사란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설교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내게 은사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장 먼저 경고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제가 거듭거듭 강조하지만 그분은 정말 예수 중심의 사람입니다. 예수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경고하는 것은 뭐냐면 이 은사라는 것이 믿음의 척도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믿음의 척도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 나누는 말이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의 척도라는 것을 쓰는 것도 참 바른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서 생긴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피를 위해서 부어주셨는데 그 나타난 것이 놀라우니까 본 적도 없고 신기하니까 온 커뮤니티, 온 교회의 중심이 그쪽으로 쏠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원래 그 교회는 무엇에 중심을 둬야 합니까? 그 교회의 중심은 예수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의 중심을 둬야 할 교인들이 그 나타나는 은사에 온통 중심이 옮겨졌다는 얘기예요. 2절과 3절에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았나를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우상에 끌려다니면서 살았다고 기록했어요. 두 번째 사람은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예수가 나타났는데 예수를 저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마땅히 교인들로서 교회로서 우리가 중심이 되고 주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그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은 여러 가지인데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성령은 같고 그 다음에 직분은 여러 가지인데 주는 같고 사역은 여러 가지인데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은 한 분이다. 같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 같다는 것들은 전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령, 주,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안에 이제 제가 앞에 설교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큰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성령님이 은사를 나눠줍니다. 은사 받은 섬김의 사람이 예수를 섬기는 사람이 은사도 각종이 있지만 그 은사를 받고 예수를 섬기는 섬김도 그 사람도 각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각종의 일들에 전부 다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사역은 전부 다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삼위일체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이 모두는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 안에 있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은사와 예수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한다. 그 다음에 은사를 뭐로 설명했냐면 큰 하나님의 사역, 일. 그 가운데 많은 수많은 섬기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는 은사.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이 큰 예수님의 그 하나 구석에 있는 성령의 은사. 그것 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 모습은 온통 예수로 당연히 가야 되는 것. 믿음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을 바라보고 가야 할 교회가
신비하다고, 이상하게 나타난다고,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나타난 신령한 그 선물 쪽에, 은사 쪽에 온통 신경이 다 쏠린 것,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결코 신령한 것이 나타났다고 그가 신령한 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아무 힘이 없다. 믿음은 예수를 주로 모시는 것이다. 그들에게 있었던 혼돈된 것은 뭐냐면 주를 바라보아야 하는 믿음에서 은사를 바라보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제가 믿음이 제일 좋습니다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 자기만이 유니크한, 자기만이 독특한 하나님의 무엇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님은 온통 전부고 은사는 그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은사보다 더 귀중한 것,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믿는 믿음입니다. 은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은사를 많이 갖고 있다고 신령한 자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이 신령한 자에 대해서는 이미 고린도전서 2장에서 우리 2장을 보면서 신령한 자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정의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의한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신령한 자란 뭐냐면 입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입을 주장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마음은 담대한 그리스도의 담대함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몸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신령한 자라고 분명하게 정확히 정의했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를 주로 믿고 예수 따라 산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거기에 대해서 알맞게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는, 그래서 기준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은사가 믿음에 중요한 것은 은사가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우리가 잠시도 눈을 돌려서는 안 되는 것은 예수란 그것입니다. 근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이 은사 때문에 현혹돼서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서 흔들렸다는 것을 강하게 그들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많이 소유한 사람이 신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입으로 시인하고 주장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대한 그 마음을 품고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 몸에 배게 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 사람,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라고 이미 사도 바울은 정했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경고한 것은 교인들이요, 결코 예수에서 떠나지 말라. 아무리 은사가 너희들의 유혹을 할지라도 그것보다 예수로부터 우리가 우리의 눈을 돌려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그러면 우리들에게 은사가 주어지느냐, 은사의 목적은 무엇이냐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사의 목적은 유익함을 위함인 것이라고 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성령을 나타내심이라는 것은 은사는 성령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은사라는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타내신다는 것은 은사가 나타나는 것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각 사람에게서 성령이 나타나는 것은 유익함을 위함이라. 근데 왜 거기서 간단하게 유익함을 위함이라 쓴 이유는 이미 고린도전서 바로 앞에 장 11장 거기에서 유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유익이라는 것은 결코 개인의 유익, 자기 유익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유익은 항상 많은 사람의 유익, 그리고 남의 유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어 버전을 보면, 트랜슬레이션을 보면 obvious입니다. For the common good. 전체가 다 좋아하는 것. For the profit of all. 모든 사람의 득을 위해서. To help entire church. 교회 전체를 돕기 위한 은사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은사의 목적은 자기 개인의 그러한 유익을 위함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자랑하기 위함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못을 박아 놓습니다. 어떻게든 남에게 유익이 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를 쓸 수 있도록 하시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은사의 목적입니다. 특별히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8절, 9절, 10절을 통해서 9가지의 그 은사를 나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은사라는 것이 그 9가지만 답니까?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 9가지만 기록했을까? 그것을 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하는 것, 예언, 영들을 분별함, 각종 방언을 말함, 박경을 통역함. 이걸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은사라는 것은 전체 유익을 위함이다 하고 이걸 읽어보면 정말 이것들이 굉장히 우리 교회, 우리 커뮤니티 이것을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라는 걸 바로 느끼게 합니다. 병 고치는 것. 사실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의사가 많지 않잖아요. 병 고치는 것이 일어나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9가지를 나열한 이유는 또 하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신비한 것이에요.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그 욕심을 자극하는 것들입니다. 내가 저걸 하나 갖고 있다면 괜찮겠구나. 이거 참 좋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한 9가지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판단하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말했습니다. 은사는 결코 자기의 소욕을 채우거나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유익함입니다. 온 교회의 유익함, 믿음의 공동체의 유익함을 위해서 쓰는 것이 은사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흔히 2가지를 다 생각해요. 교회 전체에도 득도 되고 또 나도 좀 이렇게 높아지고 그러면 어떠냐 생각하는데 그것이 크게 잘못된 화근의 시작입니다. 교회를 위한, 남을 위한 은사의 활용은 교회를 위하고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칫 조금이라도 그 은사가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는데 간접적으로나마라도 영향을 미치게 되면 교회에 덕을 미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와 또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서로 비교되기 시작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은사, 작은 은사 나누기도 하지만 그것은 비교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쓰인 것,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에서 주신 것이지 받기는 내가 받았지만 나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님을 알고 사용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자랑함이 조금이라도 섞이면 교회 전체의 유익보다는 오히려 그것들이 그 안에서 다툼을 초래하는 것이 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쓸 때 의도적으로라도 전체를 위하기 위한 것으로 애써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하는 모든 겸손이라는 것의 정의입니다. 전체를 생각해서 자기를 낮추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겸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은 안 하지만 다 느끼고 있는 것이 있어요. 겸손함 없는 은사의 자랑, 겸손함 없이 은사를 자랑하는 것 얼마나 추해 보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겸손하게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가? 그것은 내가 아니라 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게 하신 그 가장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분만을 뚜렷하게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정말로 세우고 그분 앞에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만 있으면 아무리 은사가 와도 자기 개인을 위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위함이라는 것이 확고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은사라는 것은 인간으로부터 난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성령이 선택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성령이 주신 것입니다. 은사라는 것은 나를 자랑하고 싶은 유혹이 큰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겸손하게 예수를 앞세우고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할 것이 은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전체의 유익을 위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은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처음으로 경고한 것은 아무리 은사가 신비해 보이고 그렇더라도 절대 예수를 바라보는 거기에서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는 은사를 쓸 때는 항상 전체의 유익을 생각하고 그리스도 앞에 겸손함으로 써야 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은사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입니다. 각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2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말하고 11절에서 얘기합니다.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고 있죠. Each and everyone입니다. 11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믿음의 사람 각 사람에게 다 주시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나에게 은사가 그래 예수님이 더 중요하지. 나에게 은사 그것은 정말로 전체를 위함이지. 그런데 내게 은사가 뭔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먼저 취하는 태도는 난 특별히 남을 위해 쓸 만한 그런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은사 받은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각 사람에게 은사가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9가지 성령을 통해 받은 은사들을 기록했지만 지금 오늘날의 성령의 은사는 이 9가지 아닙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수로 셀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때 성령님을 모시죠. 이 성령님이 왜 은사를 안 주시겠어요? 너끈히 주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남의 은사는 잘 봅니다. 남의 은사는 탁탁 눈에 띄어요. 근데 자기 은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관심해요. 남의 은사를 보고 질투가 나기 시작하죠. 제가 앞에서 예를 들었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무시받던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로 막 좋아하고 하는 걸 보니까 은근히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건 재력이에요. 좋은 음식 갖고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먼저 먹은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성만찬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그런 문제가 생겼죠. 남의 은사를 부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질투할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해서 우리가 쟁변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 은사를 알아야 해요. 그런데 내게 나의 은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선 이 은사는요. 우리가 깨어있고 우리의 은사를 애쓰고 노력함이 있어야 돼요. 이제 교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교회 자체 내에 많은 사람이 참여가 필요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님들로부터 교회인들로부터 이제 교회의 이런 도움 또 이런 것 그런 대부분 보면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생업하기 위해서 일하고 남은 시간 그리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보고 저건 내가 도와줄 수 있다 도와줄 수 없다. 사실 교회에서 필요한 시간 그 일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시간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정해진 시간에 맞추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생업이 있으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특별한 스킬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걸 알지 못한다 해서 자기 시간 내서 자기가 있는 기술 가지고 도우려고 할 때 그 속에서 은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는 우선 자기 중심을 떠나야 합니다. 남의 필요를 봤어요. 교회에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걸 봤어요. 근데 안타까워요. 나는 시간도 낼 수 없어요. 난 도와줄 어떤 힘도 없어요. 돈을 좀 주었으면 좋겠는데 돈도 없어요. 나는 능력도 없고 거기에 대한 소질도 없어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나 주저앉지 마세요. 계속 갖고 있으세요. 내가 정말 저거 언젠가는 해야 되고 나도 저걸 도와줘야 되고 내가 이거 없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그냥 가서 서 있기만이라도 해줄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걸 가지고 계속 있으면 성령님 놀라우신 분이에요. 길을 여십니다. 그래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은사입니다. 우리는 은사를 내가 좀 잘하는 거 그리고 내게 기록돼 있는 시간 그때 우리가 은사를 활용한다. 은사가 나타난다는 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정말 내가 저 일을 하지 못하게 해서 너무나 안타깝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 내가 재력이 없어서 안타깝다 하는 그러한 안타까움, 간절함 그런 걸 갖기보다는 누군가가 하겠지 하고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은사를 주려고 하는 것이 막히는 것입니다. 기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막아버리는 것이죠. 많은 교회들이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교인들은 세상에서 세상살이 하니까 바쁘잖아요. 그런데 교인들이 사실 성령에서 얘기한 것처럼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교인 성도들이 은사 하나하나가 모여서 그 일을 해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다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우리 헌금 내잖아. 그 돈을 써서 사역자 쓰고 스태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해결하고 우리는 신경 끄고 살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교회에 은사가 나타날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은사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슴으로 안고 내 가슴 속에서 이 가슴이 저거를 원하고 저걸 해야지 나는 없지만 하나 구하고 있을 때 가슴을 아는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다른 방법으로 길을 여십니다. 꼭 그 방법이 아니라도 그 열어주시는 것,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은사라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해요. 교회가 교회를 도와주는 것이지 어떻게 교인이 교회를 돕습니까? 그런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은사를 주음은 entire church, 교회 전체를 위함이라 그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가 준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각자에게 은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친교 시간이 있죠. 정말 우리가 그 친교 시간에 밥 먹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했죠. 밥 먹으려면 집에 가서 먹으라고 얘기했죠. 내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 나라도 나서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다면 이거는 시간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교회 왔잖아요. 친교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 쓸 수 있잖아요. 그 시간만이라도 처음 만난 사람들, 또 말 못하고 소목소목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눠주고 또 시간을 같이 보내주는 것 어떻습니까? 그것이 남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생각을 또 금방 하냐면 나는 좀 내성적이어서 내 성격에 그것이 맞지 않다고 그걸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성격에 맞지 않는 사람이 그걸 노력해 보세요. 반드시 그건 은사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트를 보세요. 성령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질이 아닙니다. 다른 기질을 쓰셔요.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입니다. 저는 사람을 그렇게 잘 사귀는 사람이 못 됩니다. 제가 40살 중반쯤에 이제 소명을 받고 이 길로 왔죠. 그 말은 40살 중반까지는 저도 교인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친교 시간에 머쓱머쓱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한테는 눈에 띄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좀 있어주고 싶은데 해서 가서 얼굴은 벌게져. 제가 제 모습을 알아요. 얼굴 벌게지고 말은 더듬고. 할 수 있는 게 악수하고 웃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람한테 제가 가는 게 그 사람한테 부담을 줍니다. 저 사람이 와가지고 부드럽게도 못하고. 그러나 그것이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제가 소명을 받았을 때, 소명 받고 나서 편지를 하나 받았는데, 그분하고 헤어진 지 아마 3년 정도 됐을 때 받은 편지일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제가 이름도 거의 기억 못하는, 제가 있는 그곳에는 요리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리학교에 유학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꼭 젊은 사람들만이 아니고 나이 드신 분도 유학으로 옵니다. 한 1년 반 정도. 근데 그분들 중에 어떤 분은 잘 어울리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한 분이 제게 편지를 전했는데 저한테 직접 주소로 온 그런 봉투가 아니고 자기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꼭 너한테 전해주라고 하는 그러한 편지를 받았어요. 제가 그 편지에 가운데 한 부분만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어떤 땐 한마디 말에 위로받고 어떤 땐 그냥 눈빛으로 마주친 미소에 은혜받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고 다 느끼나 봐요. 참 고맙습니다. 주일마다 제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악수와 따뜻한 미소, 그 어떤 것보다 제게 큰 힘이 되었다는 것 이제 와서 고백할게요. 그러면서 제가 소명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못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분이 쓴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그때 가졌던 그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았을까? 이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못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못하는 것,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간절히 수고하고 애써 볼 때 성령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래서 나는 은사가 갖고 있는데도 은사가 가진 줄을 모르는 것이 정상일지도 모릅니다.
저희 교회 짝 모임을 하고 있죠. 짝을 랜덤리 제비뽑기해서 정해줍니다. 짝 모임을 제가 정의하는데 짝 모임의 정의는요, 짝을 위한 모임입니다. 이렇게 제비뽑기로 정한 그 사람이 나하고 맞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나이도 안 맞고 생각하는 것도 맞지 않고 시간도 바쁜데 어떻게 우리가 모입니까? 그러나 짝을 위한 모임, 남을 위해 자기 쓰는 것, 이것을 노력하면요, 그 속에서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가 그런 일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짝 모임을 놓고서 짝을 위한 모임, 짝을 위한 것은 시간도 저 사람을 위해서 맞춰주고 장소도 저 사람을 위해서 맞춰주고 서로 그렇게 해봐요. 안 될 리 없죠. 되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안 만나도 못 만나도 성사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 마음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사가 나타납니다. 어떻게든 나타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짝 모임, 야, 내가 세상에 살기도 바쁜데 내가 대화하기도 힘든 사람 어떻게 짝 모임? 아예 안 하죠. 그러면서 내 은사는 무언가?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은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결코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는 은사가 다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은사의 길은 열려 있어요. 우리가 막는 것이지. 내가 이런 것은 재주도 있고 잘한다고 여기는 것들도 은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그런 거 도저히 못해 하는 것을 통해서 은사가 나타난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것은 은사는 성령님이 선택한 대로 주신 것이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성령님이 계획하심을 우리는 인간의 계획 안에 판으로 박으려고 합니까? 우리는 은사를 가지고 봉사한다고 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내 지능 그리고 내 시간을 갖고만 쓰려고 하려고 하죠. 그것은 성령의 계획하심을 우리 인간의 지혜 안으로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은사는 그것을 넘은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획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신 것입니다. 줄 사자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우리들 은사 받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개발한다기보다는 주시는 대로 받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저게 필요하고 전체를 위한 마음이 간절해 보세요. 성령님이 보시고 이것이 공동체에 필요하다고 하면 강하게 부어주십니다. 그 부어주심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은사는 예수님 앞에 겸손함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전체의 유익을 위해 덕을 세우기에 정말로 간절하게 애를 써야 합니다. 은사는 우리가 따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은사는 그분이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필요 없으면 그분이 가져가신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은사든 어떠한 은사든 사모하며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면. 은사라는 것은 그것 자체가 예수 믿는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믿음 그 가운데 있는 한 일부입니다. 그 은사에 현혹되어서 예수 믿는 믿음을 잠시 잊어버려서 결코 안 됩니다. 그것이 먼저 더 중요합니다. 은사를 가지고 믿음의 자랑거리 삼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은사는 절대적으로 전체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예수님 앞에 겸손함으로 전부를 위해 남의 유익을 위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쓰임 받아 쓰기 위해서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든 가능한 은사드림을 잊지 말고 내가 원하는 은사를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사를 우리가 기쁘게 성령이 주시는 대로 받아서 쓸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결코 내가 원하는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 그 교회 공동체에 필요하신 은사를 우리가 사모하고 간절하고 있으면 주십니다. 넉넉히 주십니다. 이 은사로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복된 날 주셔서 주의 전에서 예배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길을 가든 예수 믿는 믿음 먼저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음에 감사하고 그 은사를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간절하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미 넉넉하고 각종의 은사가 성령을 통해 준비되어 있지만 우리들의 부족함,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죄인됨 때문에 그것이 가리우고 나타나지 않는 우울을 범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이 시간에 이 공동체 이 가정을 위해서 원하시는 은사가 무엇인가를 깨어 간구하게 하시고 주시는 대로 받아 너끈히 쓸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